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1960년대, 70년대 세계 복싱 헤비급 챔피언을 3번이나 치렀던 무하마드 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가 한참 그의 전성기에 아무도 그를 대적할 만한 복싱 선수가 없을 때 그는 점차 기고만장해졌다고 합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스튜어디스가 그에게 다가와서 승객님 안전벨트를 좀 매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한 말이 나는 세계 챔피언이야, 나는 슈퍼맨이라고, 이런 안전벨트 따위는 필요 없어 하고 소리를 벌럭 질렀답니다. 그러자 스튜어디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한 말이 승객님,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슈퍼맨 같으면 안전벨트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 자체를 탈 필요가 없이 날아다니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종려주의를 오늘 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던 언더우드 박사, 호레이스 그랜트 언더우드 박사, 그분의 한국 이름은 원두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 오자마자 한국말을 열심히 배워서 어느 정도 언어 소통이 되니까 그는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심혈을 쏟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말을 타기도 하고 때로는 걷기도 하며 하루에 수십 리씩을 걸어다니면서 그러면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옷을 입고 또 한국 사람이 먹는 김치며 된장찌개며 이런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또 한국 사람 주막에도 이제 자면서 이렇게 선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한번 어느 시골 주막에 들려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그 얼굴이 하얗고 또 노란 머리에다가 또 파란 눈을 가진 이런 이제 이상한 서양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이제 신기해서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좀 버릇없는 젊은이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더니 하는 말이 헐, 그것이 밥을 먹을 줄 아네 하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언더우드 선교사 그 말을 알아듣고 대꾸 한 말이 예, 국도 먹을 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헐, 그것이 말도 할 줄 아네,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언더우드 선교사는 참 겸손하게 한국인들 속에 그대로 이제 젖어들어서 낮은 모습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기에 그 청년도 그 후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한국 땅에 복음의 역사를 크게 펼쳤던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약 3.5km 정도 되는데 그곳을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먼저 들어가시기 앞서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서 끌어오너라. 왜 이걸 끌고 가겠느냐고 혹시 주인이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예수님께 이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건너 마을에 가서 나귀를 풀어오니까 정말로 주인인지 옆에서 왜 그걸 풀어가느냐 묻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자 그럼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서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이 나귀를 보내드렸는지 사전에 약속이 됐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사전에 알고 예수님이 쓰시겠다면 당연히 보내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보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주인의 모습이 참 이제 가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떤 소중한 것을 쓰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라면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걸 달라고 하실 때 우린 기꺼이 내어드리겠지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나오는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몰고 다니는 승용차만 하더라도 하루만 없어도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내가 막상 가야 될 때 승용차가 없으면 이제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고 또 저 사람이 가져갔다 무슨 사고나 내면 내가 또 그 책임을 그대로 져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차 하루 빌려달라고 해도 누가 쉽게 내주기가 실제 간단하지 않아서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를 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를 쓰겠다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기꺼이 보내드렸는데, 우리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면 쉽게 대답해 드릴 수 있겠지만, 아니면 어느 교회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누가 이제 와서, 교회 장로님이 와서 교회 위에서 당신 이것 좀 하루 쓰십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라, 주인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착각하기를 빌려온 물건도 돌려주지 않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인 양 스스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인이 쓰겠다는데도 안 됩니다. 이래서 무슨 주겠습니다 등 이러면서 제때 내어주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도둑일 수밖에 없고 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것인가, 먼저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변명하거나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라젠트 국회의원이 1995년 오럴 로버츠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루는 사무실에서 나와서 국회의사당을 가는데, 그런데 그 길에 나가 보니까 수많은 경호원들이 쫙 깔려있는 모습이고 이게 뭔 일인가 궁금해서 그 중에 한 경호원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모로코 왕이 미국을 방문해서 국회의사당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를 호위하는 사람들과 특별히 그 중에는 12명의 심장 기증자들도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무슨 얘기냐 했더니, 당시 모로코 왕의 심장에서 좋지 않았던지 무슨 그 심장에 조그만 이상이 생기면 즉각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든지 자기 심장을 바칠 사람 12명이 거기에 늘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어디를 운지제 행차할 때 왕에게 어떤 건강 이상이 생기면 자기 심장을 떼어서 드릴 심장 기증자가 12명이 늘 대동하고 있다는 얘기더랍니다. 여러분, 왕을 위해서도 자기 심장을 바친다. 심장을 바친다면 이건 자기 죽는 거죠. 심장을 떼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안 되겠는데요, 내가 써야 되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는 이런 명분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일진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저들이 예수님을 맞았던 자세는 왕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38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또 자기들이 겉옷을 펴서 길바닥에 깔아드리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실 때 호산나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하십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저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썩 마음에 탐탁지 않았던지 한 바리새인이 선생이여 저 사람들 명예에서 입 좀 다물라고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항의하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하신 말씀, 만약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모든 사람이 당연히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만약 사람이 경배하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돌이라도 소리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영국의 그 여왕이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할 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여왕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지는 그 직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캔터버리 대주교는 그 성전 안에서 동서남북 각 방향의 청중들 향해서 4번의 소리를 지른답니다. 귀빈 여러분, 저는 이분이 틀림없이 영국 국왕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 대주교가 물을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청중들은 큰 소리로 이제 4번의 승인을 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관이 여왕의 머리에 씌워지는데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도 오늘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틀림없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심을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분께 기꺼이 충성을 맹세하겠습니까? 맹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왕으로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땅히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고 충성을 맹세하고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저들이 맞아들인 세 번째 모습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 지으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그 성을 보시고 눈물 지으시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 이유가 42절에는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의 하실 일은 로마 정부를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저들에게 이제 해방과 자유를 주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어떤 무력을 쓰지 않으셨고 예수님께 누구에게도 어떤 총칼을 들이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그만 실망해가지고 금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게 되고 완전히 황폐한 이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주 70년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성벽 돌과 돌 사이에 혹시 금붙이라도 있는가 싶어서 성을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의 장소로 바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던 이유,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겠구나. 저들은 참된 평화를 모르고 메시아를 왕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할 때만, 그때만 진정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데 자기 자신의 주권, 자기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자기 종처럼 대하는 이의로 인해서 예루살렘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과연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을 인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인해서 예수님처럼 눈물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이런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형통의 믿음을 계승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큰 붕이 걸렸는데 온 성도들이 다 크게 은혜 받는데 이 장로님은 그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습니다. 장로님은 남매가 있었는데 그제 딸은 열심히 신앙생활, 아버지의 그 말씀 듣고 믿음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아들은 그러질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주일이 되면은 골프 치러 간다고 늘 이제 교회에 빠지가 일수였고, 걸핏하면 가족과 함께 여행 가고 하면서 제대로 영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이런 아들 때문에 장로님이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인지 교인들이 혹시 이 장로님께 인사만 소홀히 해도 내 아들놈이 신앙생활 못하니까 내가 이런 대접받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자책하는 마음에 늘 자식에 대한 어떤 섭섭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들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영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도 소용없고 얼굴이 점점 상해가자 병원에 가서 진찰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손도 쓸 수 없는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는 한없는 아픔과 피해로 이제 괴로워하고 하는 게 부르짖는데, 그때 부흥이 끝날 무렵 이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비뚤어지고 저렇게 된 것은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들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 자신에게 먼저 문제가 있다. 아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나 잘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만 했지 아들 신앙을 위해 내가 정말 눈물을 흘려가느냐, 내 자식을 위해 정말 내가 애타게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지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때 이 장로님은 제가 알았습니다. 문제는 제 자식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고 뼈 아프게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가족과 친지 가운데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담도, 거기다 아무런 아파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도 진정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 사랑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선교단체, 세계적인 유명한 선교단체 가운데 WEC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WEC, 이 말은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라는 유명한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 설립자인 C.T. 스터드라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아내와 자식을 떼어두고 홀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나게 된 것, 그건 어떤 시련보다도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한번 이런 데 선교사로 떠나가면 선교가 곧 순교라는 말로 이제 받아들이지던 이런 때였습니다. 그가 출발하기 전날 밤 한 젊은이가 스터드에게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53살의 나이에 조국과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떠난다는 것이 과연 사실입니까? 그자 스터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고백이 훗날 이 선교단체의 정신을 대변하는 슬로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부인과의 어떤 전화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가족들이 외롭고 힘들게 지내는 그 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기 부인 프리실라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헤어질 때 본 당신의 눈물과 하나님의 위로로 흘린 당신의 기쁨의 눈물을 생각하니 나도 눈물이 나는구려. 앞으로도 계속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당신은 잘 모를 것이요, 당신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말이요. 감히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오 여보, 영원히 사랑하리이다. 하나님은 희생의 크기에 맞는 상급을 주실 것이요,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합시다. 단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부인에 대한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합시다 라고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떤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정완현 시인의 시 초봄이라는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김을 불어 유리창을 닦아내면 새 한 마리 날아가며 하늘빛을 닦아낸다. 내일은 목련꽃 찾아와 구름빛도 닦으리. 우리의 때 묻은 심령들, 세상 것에 어지러워졌던 마음들, 이 고난의 주간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심령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이 보일 것이고,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늘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찬란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하우레이 켈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이런 일기를 그의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내 시간과 내 능력과 내 열정, 이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주님을 잃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원한다면 그건 결코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 주께서 베푸신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새롭게 모셔드릴 때 주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높여줄 것이고 하늘의 영광으로 은혜로 우리를 감싸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십니다. 비록 초라하게 낙이 타고 임하셨지만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을 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드리 헌신하며 입을 열어 호산나 주님을 찬송할 것이요 주가는 영혼들 위해 눈물 지으며 저들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 주님 희생당하신 고난당하신 부활절,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로 주님을 맞습니다. 주여, 그렇게 주께서 오실 때 어떤 사람은 주 앞에 찬송했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런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분명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참된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중에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 영광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